네, 오늘은 사도행전 연구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통해 사명을 깨닫다. 고난을 통해 사명을 깨닫다. 마가와 디모데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사도행전을 펴 놓으시고 함께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몇 개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가인과 아벨 다 아시죠? 자기 뜻대로 예배하는 자가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벨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대조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왕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도 대조됩니다. 둘 다 예수님께 큰 죄를 졌지만 유다는 죄책감으로 자살을 했죠. 죽음에 이른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그 닭 울리는 소리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결국 회개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볼 마가라는 사람과 디모데라는 사람은 비슷한 면도 많지만 또 차이점도 많은 사람인데 오늘 두 인물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마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가란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의 히브리식의 이름은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보통 마가라 하는 요한 또는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의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장소, 즉 제자들과 발 닦고 성만찬 했던 그 장소를 준비해 준 여인이 이 마가라는 사람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직접 예수님을 봤을 거고 이 사람의 엄마가 마가의 다락방을 운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필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약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다락방인지 생각해보세요. 120명이 한껏 모였다면 엄청 크겠죠. 아마 저희 교회보다 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큰 홀을 유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돈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사도였던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간절히 간구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120명이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가 정말 빨리 탈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큰 사건의 중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생애와 초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잘 봤던 사람입니다. 나름 잘 살았고 아주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삼촌, 마가의 삼촌이 바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믿음이 있었고 돈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삼촌은 그 유명한 바나바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기적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이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 마가가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많이 했고요. 베드로가 불러준 예수님의 생애를 마가가 받았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뭐 구어체, 문어체 아시죠? 근데 마가복음은 구어체입니다. 말로.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했어. 이런 식의 말투가 마가복음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불러줘서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마가의 가정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인데요. 성경 다 아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할 때 그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살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쪽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즉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고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와 신앙의 모본으로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즉 이방인 아버지와 또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엄마와 외할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자랐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디모데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키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디모데는 아주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성경을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서입니다. 거기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누굴 통해 됐다고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이 자녀를 이루는 데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신앙이 마침내 그를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고 결국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내가는 디모데입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가 엄마로부터 성경 배우지 않았냐? 라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을 충분히 멀리 떠날 가능성,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고 사는 곳도 이방 땅이었지만 엄마와 외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신앙적 교육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마가와 디모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둘 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자신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그리고 디모데는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이 두 인물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두 인물이 서로 닮은 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나타난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통점보다도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었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게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대했던, 바라봤던 두 인물의 관점이 달랐고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결국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는 예수님의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고 기적적으로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회심한 거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아, 저거 다 쇼다, 거짓말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한다 해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다 거짓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강하게 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거의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처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광야에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소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약 1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다음에 13년 동안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연구만 계속했어요. 왜?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러던 찰나에 그 무명이었던 바울을 선교의 최전방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진정으로 믿어주고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우리 함께 선교하자. 그러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데려오고요. 그리고 둘이 거의 약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면 그 교회의 주요 일꾼들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놔둬야 됩니까? 놔둬야지 더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버립니다. 이제 두 사람 없어도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할게요. 두 분은 더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하고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때 교회는 비록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공식적으로 파송하였지만 둘만 간 것이 아니고요. 누가 거기 꼈을까요? 마가가 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였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둘만 가니까 조금 뭐 했는지 하여튼 우리 조카 마가가 이렇게 똘똘하다,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3명에서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이때는 젊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네노라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두 명의 큰 인물들과 함께 젊은이로서 가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벅차고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교지인 여기 이제 PPT에 보시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저기 위에 버가라는 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쪽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 버가 기억하세요? 버가. 이 버가에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저 위에요. 저 위에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다가 중간에 빠꾸합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는 더 위로 올라갔고요. 마가 요한은 거꾸로 돌아옵니다.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젊은이였던 마가가 부푼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버가라는 지방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몸이 아팠거나 급한 일이었다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냐 마냐로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아니면 좀 어려우니까 실망해서 돌아간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분 따라가니까 와 진짜 선교 재밌었다고 따라갔는데 너무 곱게 자란 거죠. 한 번도 굶어보지도 못했고 매도 안 맞아봤고 그런 고난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너무 위험한 거죠. 그는 좋은 환경 아래에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저는 마가가 좀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저도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또는 뭐 군대 훈련소에서 하다 보면 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도망가고 싶었고 그런 경험을 저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권하는 것 엄청난 특권이죠. 아니면 되게 매력적인 일.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선교 여행이 지금처럼 좋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게 아니라 걸어서 그렇죠. 걸어서 전 세계를 누빈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다 반대합니다. 심지어 돌로 치기도 합니다. 태장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선교 여행이었어요. 이러한 반대와 위협은 이 젊은 마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고 정말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일을 다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실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경우는 언제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여 그분을 떠난다면 우리는 원래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인 겁니다. 마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는 정말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곳에서는 힘들어서 결국 포기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러한 길을 선호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수평 이동해서 많이 갑니다. 여러분 왜 큰 교회 가는지 아십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일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갑니다. 큰 교회 가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어요. 아무도 말 걸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거기 참여하지 않고 설교만 듣고 올 수 있어요. 가면 목사님들 막 세 분, 네 분 계시니까 어린이 다 맡아서 해주고 뭐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엄청 편합니다. 큰 교회 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보다는 어디 가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코 우리는 그보다 낫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벌써 15년 차인데요. 이제 목회자 저희 특별히 동정연합회는 이제 목회를 나오면 1에서 5년 차 때까지는 연차별 전도회라고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연차별로 모여서 전도회를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매년 가서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그 지역을 배정받으면 그 지역의 온 지역을 집집 방문하면서 전도지 분급과 그다음에 침투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제 부장님들이 앞에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부장님 강의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채점화 돼가지고 점수가 매겨지죠. 그러면 누구는 막 10명, 20명 이렇게 선교 공부 시켰다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시키면 막 그래요.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회를 1에서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막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집집 방문 너무 행복하다 막 그러고 나갔을까요? 거의 죽을 상하고 나갑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영받아도 재밌을까 말까인데 거의 100집을 돌아다니면 99집은 다 안 열어주고 쫓아내고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물 한 잔 먹고 나오고 뭐 보통 그렇게 거의 실패를 하다 보면 진짜 힘들다 하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했는데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정말로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의 1차 선교 여행은 끝나게 되는데 자 이제 같은 선교 여행을 봤던 이 디모데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갔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좀 언짢았겠죠. 여러분 누군가 오면 그나마 좀 힘이 되는데 같이 가다가 한 명이 나가버리면 참 서로 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감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으로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래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의 루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보시면 버가에서 이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도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어디 갑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더 심해져서 반대가 심해져서 돌을 들고 달려들어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14장 5절에 나옵니다. 14장 5절 보십시오. 보면 돌을 들고 막 달려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동네였던 루스드라 거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사람들 막 충동해가지고 결국 바울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 죽었네 하고는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장 19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에 맞았어요. 수많은 사람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부터 막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잃고 이제 바울이 쓰러져 있으니까 끄집어내고 죽어버렸네 하고는 밖으로 내다 버리게 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바울이 정신을 차렸고 일어난 것들이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거의 시체처럼 나왔는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얻어맞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지 아세요?
다시 들어가요,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믿음을 굳게 하고 다시 이고니온과 비시드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을 때에 그 돌에 맞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디모데가 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한, 전도하다가 거의 죽는 그 경험을 루스드라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봤어요. 그러니까 마가랑 비슷한 거죠. 마가도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똑같은 고난, 아니면 더 심한 고난이죠. 그냥 얻어맞아서 그냥 질질 끌려나가는 거를 봤는데 오히려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야, 나도 전도하고 싶다. 나도 저기 팀과 함께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야,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랬을 텐데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맞아 죽는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이것을 즉 복음에 목숨 걸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보고 한 청년은 도망갔고요. 한 청년은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영감의 글입니다. 사도행전 202쪽인데요.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이거는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 돌에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그러니까 그때 감동받은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서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봤으면 도망가야죠. 고난의 길인데 마가 요한처럼 가야죠.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디모데는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 계속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러자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고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다시 왔고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그때부터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바울의 지시로 디모데가 직접 가가지고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정말 아끼는 아들처럼 디모데를 사랑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서 같은 마지막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디모데한테 보낸 거예요. 거기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마가와 디모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 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요. 나름 교육 잘 받았고 신앙교육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청년이 같은 걸 보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고 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버리고 한 청년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길로 목숨을 걸고 함께 따라다니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였을까요? 둘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뿌리친 것이고 디모데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과 디모데의 차이였습니다. 즉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고난 없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결국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런 길을 가는 게 정상인데 그것이 특권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마가에게 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고요. 그런 가운데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군병입니다. 예수님의 군사이죠. 여러분 군대가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고생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군병,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특권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결국 고난과 수고의 길인 거죠. 아,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죠. 그러나 이 길을 누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갔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갔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고난도 특권이거든. 이거 함께 받아야 되는데 괜찮겠니? 라고 우리에게 늘 물어보셔요. 저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힘들지만 하나님 가셨으니까 저 예수님 길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마가는 이러한 십자가의 군병이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던 것이죠. 오히려 놀랍게도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디모데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디모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12제자가 은퇴하고 노후를 잘 보냈나요? 어떻게 죽었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그 길을 간다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강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마가처럼 도망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잡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디모데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선택은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가 이제 회개해서 다시 그 길을 가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평강의 길 또는 안락한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자주 이왕이면 좀 편안한 길, 이왕이면 좀 쉬고 싶은 길, 이왕이면 좀 고생 안 하는 길,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희생 없고 십자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의 길도 아닌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희생 없는 목회를 추구하고 고통 없는 사역을 원하며 포기할 것 없는 신앙을 찾아왔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남들이 다 안 하려는 것을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고 남들이 힘들어서 안 한다는 길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다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깨닫는 사람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디모데가 복음으로 인해 피 흘리며 쓰러진 바울을 보면서 야,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라는 그 감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집사님들의, 아니면 또 멋진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께서 봉사해야겠다. 그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희생의 길로 다짐하게 되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